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AI 시대를 이기는 신앙의 힘, AI 시대를 이기는 신앙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켄터키주에 살아서 이게 AI가 뭔 상관이야? 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다른 주만 큰 도시 한번 가보세요. 이 AI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지금 점점점 스며들어가고 있는지, 또한 내년에요 우리 아이들을 딱 볼 때요 아마 여러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우리 핸드폰 나왔을 때, 딱 아이폰이 나왔을 때 놀랬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 영상 막 줌이 막 영상으로 막 회의를 하고 막 그런 시대처럼 AI가 우리가 이제 AI 시대를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요, AI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빠르게 바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 뉴스와 신문 기사 제목만 보아도요, 거의 매일매일 이러한 제목들이 터져 나옵니다. AI 확산으로 미국 청년층 고용 13%가 감소했다. 아마도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감소가 될 겁니다. 왜냐? AI 쓰면요 그냥 일반 간단한 것들 그런 거는 뭐 하다못해 맥도날드를 가보세요. 이제는 앞에서 종업원이 이제 주문도 받지도 않습니다. 또 기사를 보니까 AI 쓰나미, 일자리의 기준을 바꾸다. 진짜 그렇습니다. AI 시대의 그림자, 취약층부터 무너지는 고용시장. 이제 내년이 아마 그걸 다룰 겁니다. AI가 사무직의 절반을 대체할 것이다. AI가 불러온 노동시장, 누가 가장 위험한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심각하더라고요. AI가 일자리를 가장 많이 뺏어가는 Z세대, G세대, 20살 그 세대요. 2030 세대요. 그러니까 AI가 일의 방식과 고용 구조를 바꾸는 시대가 이미 지금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문만 봐도요, 미디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특히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우리가 켄터키 사니까 좀 늦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AI가 진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걸 뺏을까? 오히려 AI 시대에 인간은 어떤 능력으로 우리 자식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떤 능력으로 AI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AI가 내 자리를 뺏는 거 아니야? 라기보다는 저 컴퓨터가 내 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능력으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두 부류로 나누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리고 자리를 빼앗기는 사람, 이렇게요.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열심히 더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AI를 그냥 그렇게 욕하면서, 코로나를 그렇게 욕하면서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사람이요. 두 사람으로요.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이 사람을 갈라놓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속에서 이 답을 찾을 수 없을까?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제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근데 그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달란트라는 그 단어 때문에 저는요 종들에게 맡긴 것이요, 왜 얘는 5달란트를 맡겼지? 왜 쟤는 2달란트고 얘는 왜 1달란트 맡겼지? 아마 능력의 차이일 거야. 저는 능력에 따라, 달란트니까 능력에 따라 그 차이에 딱 주인이 딱 생각하고 얘는 5달란트를 맡겨도 잘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맡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보면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결국에는요 태도의 차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요, 고대 사회에 아무리 이게 비유라고 한다 하더라도 고대 사회에 뭐 지금도 주인이 무슨 종에게 돈을 맡기는 걸 받습니까? 근데 주인이요, 그 고대 사회에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요, 그것도 엄청 큰 돈입니다. 근데 종에게 맡겼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 비유 속에서 그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종에게 맡겼다라는 그 이유는 단순히 그 종들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종들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요, 그 종들의 실력과 그 계산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테스트한 겁니다. 특별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들만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던 이유는 그들이 부지런해서 그들이 능력이 조금 특별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이요, 자신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의 목적을 뭡니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어느 누구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 목적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이게 뭐야, 쓸데없어. 그러니까 땅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요, 다른 사람 비하면 너무 작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요, 그 달란트의 가치를 깨닫는 종만이 뭡니까? 그것을 존중했던 그 종만이 뭐예요?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3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고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종들은요, 무슨 학교를 다닌 게 아니에요. 기술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 누구와 삽니까? 주인과 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하는 행동과 모든 것을 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종들이 5달란트 남겨 2달란트를 남겼던 것은 그냥 주인의 능력을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뭐예요? 시장에 가서 그냥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가 내 능력이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본 거야. 그러면 죽었다 깨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따르는 그 태도를 통해서 뭡니까? 그는 엄청난 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1달란트 받는 그 종은요, 두려움이 있었고요, 불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종이 뭐 했던 게 뭐 있어? 그냥 그거 해봤자 뭐가 얼마나 되겠어? 그냥 땅에 묻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AI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능력의 부족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요. 두려움입니다. 책임 회피의 그 태도라는 거예요. AI 시대의 그 지식과 기술은 언제든지 대처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태도, 그 방향, 책임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요, 신앙으로 다듬어진 그 인격은요, AI가 결코 대처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방향을 모르면 아무리 빨리 변화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그 일자리에서, 일하는 그 자리에서요, 꼭 기억하셔야 된대요. 태도입니다. 방향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간다움의 본질을 바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능력, 자기 달란트의 그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요, 그 달란트의 그 능력의 그 가치를 이게 뭐야?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 가치를 뭐합니까? 존중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뭡니까? 나의 힘으로 그것을 디벨롭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과 성품을 배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만이 우리는요, 이 AI 시대 속에서 두렵죠, 혼란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에베소 말씀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번 주도 하루 종일 내가 왜 에베소 말씀을 선택했을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선택한 게 하나님이 에베소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데, 근데 에베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삶의 태도를 보여줬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태도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김리한 목사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향, 책임감, 가치.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부르심, 기억, 그리고 능력. 이 세 가지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제가 발견했냐? 여러분도 한번 꼭 이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저번 시간에 제가 에베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베소를 한번 지금 방문해 보시면 아마 더 피부로 더 느껴지실 텐데, 진짜 우리가 이걸 에베소를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에베소 중심에는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에요. 이게 뭔 말이야? 지금도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인간들이요. 그냥 예상만 할 뿐.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듯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지금도 몰라요. 왜냐? 너무 웅장하고 신비로운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로도 어떻게 이걸 지었지? 어떻게 이렇게 깎아서 어떻게 기둥을 세웠지? 그 당시에 에베소는요, 지식과 기술, 예술과 문명이 한꺼번에 모여드는 정말 위대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화려함의 그 한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아르테미스 신전 중심으로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향락, 매음, 사치, 특히 이 마술이요. 이 마술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마술, 그리고 돈의 타락이 일상화되었고, 겉으로는 막 번영한 것처럼 성공을 누리는 듯 보였으나 속으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서요, 삶의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한 삶의 그 공허가 퍼져나가고 있었던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형은 엄청나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비어가는 그러한 시대.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의 실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이 시대와 이 풍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AI 시대의 놀라운 만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은 눈부시게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요, AI가 이제는요, 상담을 해준다니까요. 야, 나 외로워. 그러면 AI가 왜 외롭니? 내가 위로해 줄까? 따뜻한 말 해줄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사람 같다니까요. 내 남편보다 더 낫다니까요. 내 아내보다 더 낫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공짜입니다. 예. 뭐 챗GPT, 제미나이, 그록 제가 다 트라이해봤거든요. 제가 아주 그냥 소름이 돋아요.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은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 앞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식은 넘쳐나지만 지혜는 얕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속도는 겁나게 빠르지만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흐려져요. 연결은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어도 막 저기 전 세계를 다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나 깊은 만남은 사라져가는 그러한 현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문제는요, 그 문제의 본질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요, 그 당시에요, 이 에베소가 어떤 영적 혼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마술하지 않습니다. 했다가 큰일 나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13절에 이렇게 되는데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까지도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게 아니라 마술을 하는데, 그 아르테미스 신전 앞에서 그렇게 해야 먹고 사니까요, 그 일을 가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과 기술이 그 최고조로 달했지만 모든 그 에베소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마술을 하며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 그냥 마술이나 배워라. 야, 그냥 너 제사장인가 아니지만 제사장 해봤자 쓸데없어. 그냥 마술이나 배워.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기독교인에도 기독교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러면 돈 벌어, 이러면 가는 거야. 진정한 가치, 목적, 방향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의 현실이었고 동시에 우리가 서 있는 지금 AI 시대의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배경이 이해된다면 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15절과 16절에서요, 에베소 그 교회의 그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감사했는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함과 혼란이 뒤섞이는 그 도시에서 마술이 그냥 유대인들조차도 마술을 행하는 그러한 타락한 그 도시 한복판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뭐합니까? 참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연결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1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러한 의문점을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에베소 1장 8절 보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에베소 1장 8절과 13절을 보면요, 분명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모든 지혜와 총명을 받았고 더욱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할게. 사도 바울이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 모두는요, 구원을 받은 신앙의 토대를 이미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들보다 믿음이 이거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이건데 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라, 제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제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제사장들도 지금 마술을 하는 그 시대에 일반 유대인들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게 힘든 그 도시 안에서 제가 믿음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힘쓰고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라고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다시 강조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 없이는 성숙한 신앙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아는 것,
알면요, 단순히 신학적인 정보가 아니다라는 거. 자꾸만 오늘 본문 말씀을 신학적인 통찰로, 신학적인 지식으로 자꾸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신학적인 정보나 머리로 이해하는 그 지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마음을 깨우치는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자라나는 삶의 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을 때만이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자리를 지켜가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18절과 19절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쉽게 풀이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목적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루이빌에 사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땅 중에 왜 나를 루이빌로 보내시고 그 루이빌 교회에 나를 부르셨으며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며 내가 왜 장로가 되었으며 왜 이 루이빌 교회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냐고요. 이것은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그러한 알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뭡니까? 가치를, 내가 가진 그 달란트, 내가 가진 그 능력의 가치에게 하나님 이거 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고생시킨 겁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뭡니까? 그 가치를 뭐합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 가치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달란트의 그 존귀함, 나의 존재와 사명에 담긴 그 영광을 깨닫는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그 달란트, 내가 가진 그 능력, 내가 가진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는 것. 나의 힘이 아니라 어떻게든 마술을 부리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너네들 굶어 죽는다. 야, 제사장 그거 신경 쓰지 마.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처럼 사기치고 마술하고 돈에 미쳐야지. 그래야지 사는 거야. 그렇게 사라지냐고요. 장사가 안 돼. 사업이 안 돼. 어떻게든 잔머리 써서 말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선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고칠 수 있냐고요. 내 남편을 내 뜻대로 고칠 수 있냐고요. 가정과 사업장, 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 힘대로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는 거 없거든요. 그 선이 있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는 것은 곧 부르심, 목적이에요. 가치, 그리고 그 능력, 이 세 가지를 더욱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알미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요, 사람들은 달달달달, 야, AI가 내 자리 뺏는 거 아니야? 그런 순간에서도요, 우리는 편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부르심과 가치, 능력은 어디서부터 확인할 수 있냐고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아는 답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어디서부터 지금 출발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능력은 나의 재능과 노력이 출발하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을 붙들 때, 부활의 능력이요, 그 부활을, 야, 이거 어떻게 믿냐? 야, 이거 가짜냐? 이거 진짜냐? 이거는요 그냥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부활은요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나요. 부활은 만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뭘 믿어요? 만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체험해야죠. 그 능력이 내 삶에 붙들 때만이, 만날 때만이 뭐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높아짐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본문 20절과 21절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풀게 될게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요 세상의 힘,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돈 그런 것 같죠?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25년 안에서도요 BC AD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결정되어 있다니까요. 부르심의 방향은 내 선택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나를 어디로 이끄시고 계시는지 바라보는 데에서 우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근데 왜 머리로 삼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리더니까요.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보냐면요 몸이요 머리에 붙어 있을 때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뭐 이게 조금 끔찍한 그 예지만요 한쪽 팔이 없어도요 몸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이 없잖아요. 몸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발이 없어도 손이 없어도 몸이 살아나지만 머리가 없으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몸이 머리에 붙어 있을 때만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스도께 뭐예요? 붙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자기의 존재가 진짜인지, 다시 말해서 자기의 존재의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결국에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누구와 붙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가치, 나의 능력, 그 달란트를 단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는 거,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충만한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의 충만함이 흘러나오는 자리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요 홀로 부르심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뭐합니까? 배우게 됩니다. 서로를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가치가 자라고 또한 그 능력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이게 막 넘어갈까 봐 제가 막 조급해갖고 빨리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번 주에요 우리 할렐루야 파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시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또 저희 와이프가 또 이렇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막 율동하는 거, 제기 찬 거 막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또 웃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할렐루야 파티가 다시 떠올랐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그냥 한 마음으로 웃고 즐기던 그 시간이요. 그 시간, 그 모먼트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 마음속에 오래 남은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우리 정기한 장로님의 귀한 헌신, 그 준비도 참으로 감사했지만 무엇보다도 제게 오래 남는 그 장면이 뭐냐면 우리 두 분 전 장로님께서
정기현 장로님, 전혜경 장로님께서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우리 권 장로님도 앞에 나와서 제기를 얼마나 잘 차시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연세에 어떻게 이렇게 잘 차시지? 근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노래에 맞춰, 제기에 맞춰 몸을 실어서요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은혜가 됐거든요. 그렇게 참여했기 때문에 그 순간 아이들은요 더 참여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은 웃음이 터뜨렸고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 큰 기쁨의 그 파도가 넓게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은요 다른 게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기쁨은 마음이 열릴 때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열릴 때요. 그리고 사람의 진짜 가치는요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바로 태도에서 드러나는구나. 태도에서 드러나는구나. 태도에서 드러나는구나.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스펙이 뭐냐? 학벌이 뭐냐? 직업이 뭐냐? 그동안 뭐 했냐? 외모, 능력치, 곧 다시 말해서 너가 가진 것으로 너 가치를 뭐예요?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 능력은 너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러한 압박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주일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남들과 비교될까 봐, 뒤처질까 봐. 이 AI 시대의 빠른 변화는요 그 불안감을요 더 극심하게 지금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끊임없이 자기 증명의 그 굴레 속에서 지쳐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이제는 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뭐야? 행복이 뭐야?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그러한 강박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가치와 또한 그 부르심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그 부르심 속에 담긴 나의 진짜 가치를 깨닫는 것, 그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외치면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진짜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절대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비교의 시대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으며 AI 시대의 이 빠른 변화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늘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